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응답은 평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기시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을 할 적에 물을 무서워한들 그 수영장에서 힘이 들어가면 수영을 잘 못하고 자꾸 빠지게 됩니다. 잘 맡기면요 물에 잘 두고 수영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갖고 나와 있는 모든 문제, 염려,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도 초월하셔야 됩니다. 환경도. 하나님은 환경도 초월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 일을 사건을 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하셔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하다가 찾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 처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언약의 여정이 성취되었고 이제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심판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만왕의 왕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리스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성탄절은 그거를 놓치면은 성탄절을 잘 모르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여정 속이 오랜 세월 동안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딱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하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다. 누군가 한 사람의 여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 일을 감당할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주셨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믿음의 여인 이 사람은요, 구약에 약속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약속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했던 것을 딱 듣는데 그 시간표가 나한테 임하였군요. 지금 그걸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알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알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한 번 있어야 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사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이 딱 한 번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루실 것이다. 이 축복을 받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사랑을 딱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자,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은 이 사람이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무슨 믿음의 결단을 하냐? 생명을 건 헌신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풍습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을 하면 결혼하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혼하고 이제 결혼식 하게 되는데 거의 정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약혼했는데 한쪽이 부정한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은 돌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자,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자, 마리아는 지금 분명히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식을 안 했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면 아기가 임신되게 되면 10달 동안 되면 임신 소식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형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여인은 생명을 건 헌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멀리서 아침 새벽에 일찍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사는데 그냥 밥만 먹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 나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신 분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사게 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십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을 해보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게 원하시는 일. 내게 원하시는 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꼭 하게 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간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일 잘 못해요. 아니에요. 믿는 것만 잘하셔도 돼요.
잘 믿으십시오. 진짜 믿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일이 뭔가, 그거를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마리아가 꼭 한 번 해야 되는 게,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 해야 되는 게. 근데 하나님이 내게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적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내게 성취된 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전방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적 전방.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특히 바울 같은 사람,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한 비결이 영적 전방을 알았다는 거예요. 즉 영적 사실과 영적 사건을 알았다는 거죠. 우선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그런 영적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이 사단과 용과의 싸움이 있어서 쫓겨나죠. 이 사단이. 그 영적 사건, 영적 사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사람을 타락하게 해서 망가뜨렸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벌하실 적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요,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하는 일을 구약성경에 보면 계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속적으로 타락시키는 일을 했고,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오실 유대 민족의 남자들을 학살하는 일을 했고,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포로 생활 중에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죠. 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냐, 구약시대 때. 그 의미가 있는, 누구를 못 오게 하시고 메시아를 못 오게 하시고. 마태복음 2장 13절 16절에 자,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사단이 헤롯을 이용하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애국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랬더니 그 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2살 미만 된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리죠. 만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 죽고 부활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내용이 구약성경에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악한 사단의 역사는 권세는 깨졌지만 아직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위해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반대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왕노릇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영은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됐으면요,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단 속고 살 수는 있습니다. 속고 살 수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악한 영이 못 건드립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이런 권세는 깨졌지만 아직 활동하고 있는 이 마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일을 하려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건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그냥 밥 먹고 자고 또 화장실 가고 또 좋은 거 먹고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시기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처럼 아주 중요한 시간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할까요? 그걸 물어보시라. 그걸 물어보는 것 중에 제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려면은 영적 전방을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전방은 크게는 이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영적 전방이지. 에베소 6장 10절에 12절에 보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런 전체적인 거죠. 근데 이 영적 전방을 정말 알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전방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전방을 알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자, 구약 성경의 예를 든다면 요셉이 야곱 아버지 집에서 살 적에는요, 거기는 그 요셉의 삶은 무기력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형들을 고자질하고 형들한테 얻어맞고 이런 어려운 무기력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애굽에 가보니까 애굽이 영적 전방이에요. 이 영적 전방인데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것, 우상이 있는 것, 하나님 모르는 현장. 여기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여기가 나의 영적 전방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불신자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이 임하고 바로 앞에 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 왕이 하나님 모르는 바로 왕 앞에요. 하나님을 증거하죠. 창세기 41장 30번째에 이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방을 알면요, 내가 능력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니다. 자, 모세, 입양하러 들어간 모세, 40년 동안 애굽 왕궁,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했었는데 거기서는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러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 나이 80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자, 가서 저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 희생제사를 선포하라. 영적 전방, 모세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딱 알았을 적에는요, 모세의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큰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영적 전방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한 예를 더 든다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블레셋을 만났고 골리앗을 만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윗의 영적 전방. 다윗이 거기서 무슨 일을 봐요? 악한 마귀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안 믿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마귀의 일을 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나의 영적 전방. 그런데 그것을 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돌팔매 물맷돈 던질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적에 절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좀 잘 감당하고 싶어요. 꼭 여러분 정말 정금 같은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금 같은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믿으세요. 먼 태산 같은 일이 있을 적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 오늘 이번 주간도 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일이 무엇일까? 그거 찾아보시죠. 그 하나님이 나보고 하는 일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영적 전방을 보는 거예요. 영적 전방. 그래서 나의 영적 전방을 확인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전방. 하나님, 나의 영적 전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늘 무기력합니까? 내 마음이 늘 불편합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까? 늘 두렵습니까? 늘 염려가 있습니까? 늘 세상의 유혹에 자주 빠집니까? 그게 나의 영적 전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믿는데 뭐 이성적으로 믿기는 믿는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게 나의 영적 전방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나의 영적 전방.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영적인 힘이 안 생깁니다. 이상하게 힘이 안 생깁니다. 그게 나의 영적 전방입니다. 나의 영적 전방이 확인된다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 시간에 하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신분을 가졌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무력하고 기쁨도 없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게 나의 영적 전방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막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막 답을 주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그게 나의 영적 전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마리아는요 최영적 전방을 보고 이야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오셔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없이 사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 무기력하게 살길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은요, 내가 막 달라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서도 받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뭘 하시기 원하는 영적 전방을 알면 요 일은 나보고 하려는 거로구나. 여러분 출애굽하는 일은 모세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나의 영적 전방을 더 자세하게 알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나의 영적 전방을 더 자세히.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능력을 주셔서 목회도 잘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도도 잘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뭐도 잘하게 하시고,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하라고 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일을 알게 해주세요. 그 일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일을 알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우리 격대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을 격대. 부모가 언약을 못 전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약을 전해요. 잘 찾아보세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 현장과 또 교회 현장을 통해서요. 이것이 영적 전반이에요. 여기가 영적 전반이구나. 근데 이번 주는요, 하나님, 내가 능력을 막 받아서 하는 일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를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 전방을 알게 해주시면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질문을 해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또 이 광진구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영적 전방을 볼 수 있는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전방을 볼 수 있는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이 나보고 꼭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성취되기를 순종하고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2장 찬송하겠습니다.